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GCBT 두 번째 시간으로 제자화는 무엇인가, 제자화 패러다임과 성경에서 순장의 모범이었던 바울을 통해 순원을 키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강의는 제자화 패러다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과 더불어 지상명령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CC라는 동아리, 공동체, 선교단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양한 활동들과 모임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상명령이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 가운데 승법 번식하는 제자들을 세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육성하여 그들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제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은 이 지상에 살다 가신 가장 위대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계획이며 가장 위대한 능력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약속이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의 말씀을 헬라어로 원문에서 보게 되면 한 개의 동사와 세 개의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make disciple, 지상명령의 핵심은 바로 제자 삼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상명령의 뜻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적어도 한 번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거부하든지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거나 복음화되었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듣고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것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생겼을 때를 가리킵니다. 더불어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제자와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와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육성할 때 제자를 육성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제자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제자를 육성하는 활동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로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화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과 능력과 믿음과 전도의 모험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원칙을 기꺼이 따르면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능과 은사를 우선적으로 투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적 승법 번식의 이론에 따라 개인적인 전략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할 때만 이 지상명령은 성취될 수 있습니다. 지상명령의 성취를 얼마나 자기 자신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두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내가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는 두 가지, 복음을 전하는 두 가지 방법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갑법 번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만 하고 영적인 재생산은 일어나지 않는 방법입니다. 교회 성장과 부흥에는 갑법 번식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지상명령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갑법 번식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영적 승법 번식이란 여러분이 계속 전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켜 제자로 세우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를 세우도록 함으로써 영적인 재생산을 이루는 것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승법 번식은 전도와 육성의 대가였던 사도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자신에게서 배운 것을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수하라고 부탁함으로써 단순한 전도만이 아닌 제자화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지상명령 성취에 참여하기 위해 개인 전략을 세울 때 단순히 전도 계획만을 세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적 재생산을 계획하고 수립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온 세상에 다니며 하루에 100명씩 아니 1000명씩 전도한다고 해도 인구 증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11,000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돼서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법 번식은 지도자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육성한 후에 다시 파송함으로써 영적 재생산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 승법 번식에 따르면 당신이 1년에 3명의 제자를 키운다며 첫 해에는 당신을 포함해서 4명의 제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둘째 해는 첫 번째에는 16명, 세 번째는 64명, 네 번째에는 256명의 제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세워가고 승법 번식이 이루어져 가게 된다면 65억의 인구를 전도하는데 지상명령을 선취하는데 17년이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물론 인구가 증가하는 것과 죽고 하는 것들을 제외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 제자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 영적 승법 번식을 이뤄간다면 우리 세대 안의 지상명령의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제자화의 과정은 전도, 육성, 훈련, 파송을 통해 제자가 만들어집니다. 영적인 3세대의 모델을 보면 먼저는 멤버, 순원들이 있고 또 MD, 멀티플 디사이플 순장들이 있고 무브먼트 리더, 중순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캠퍼스에도 이런 순장님들이 존재하는데 순원과 순장과 중순장으로 영적 3세대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원은 누구나 CCC 멤버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CCC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책임이 있고 CCC 리더들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순장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팔로업,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새생활 시리즈를 마치고 LTC 초급 전도 훈련을 받고 이 MD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으로서 1명의 이상의 제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의 책임은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책임을 갖고 팔로업을 인도하고 CCC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CCC의 리더들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순장의 정의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지상명령 성취에 참여하는 새로운 제자를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MD, 또 우리 캠퍼스에서 순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무브먼트 리더, 중순장은 무엇일까요? 제자 중에 1명 이상이 MD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이들의 책임은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멤버들을 위한 팔로업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MD 순장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캠퍼스 사역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재생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서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이어서 여러분들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여전히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 제자와 패러다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이번에는 세 번째 강의 바울의 육성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강의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거나 특별히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유,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 참된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참된 목적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좋은 육성, 그러니까 좋은 제자와 낳는 전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을 저는 나중에 듣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을 느낀다면 후에 또는 예수님을 믿고 싶고 또 복음을 들었을 때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아는 것은 좋은 전도에서 좋은 육성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고 이 바울의 육성 방법을 같이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란 사람은 우리에게 대한 샘플적인 이 제자화를 했던 샘플적인 사람인데 바울의 사역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전도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참된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 지상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참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균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홀로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즉 하나님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신실한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홀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책임은 육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항상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처럼 새신자를 권면하고 성숙한 자로 육성하는 일에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지만
어떤 진보도 얻을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행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의 책임을 기도와 사랑과 교제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고, 또 그들을 대하는 모든 자세에서 사랑이 기본이 되어지며, 그들과 함께 나누는 자세로 이 제자와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바울이 제자를 육성하면서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아첨이 말이나 거짓 동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우리도 첫 번째, 그들을 향해서 정직한 마음과 자세로 다가가야 됩니다. 바울은 아이들을 돌보는 유모처럼 영적인 자녀들을 돌봤습니다. 갓난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다가갔고 그가 인도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시로 어머니처럼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먹을 양식을 먹이듯 말씀으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밤낮 일하며 마음과 에너지를 쏟아가며 돌봤습니다. 바울은 또한 아버지처럼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의 섬김도 있었습니다. 그는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모범을 보였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모범처럼 능력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 헌신적이었고 제자들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또한 한 명 한 명 그들을 대하는 태도 역시 바울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자들을 말로 가르치지 않는 것도 상당히 배우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제자 또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제자들을 권면하고 격려했으며 필요할 때는 훈계하며 잘못을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훈계는 모범과 조화를 이룰 때 정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도한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사랑의 근간이 된 권계, 충고, 때로는 교육은 사람을 돌아오게 할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영적 부모의 모습으로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순원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연결된 순장님을 형제는 아빠 순장님, 자매는 엄마 순장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순원을 사랑하고 양육하면 됩니다. 바울은 영적 부모의 모습으로 순원을 섬겼는데 순원을 위해 기도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순장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영적 부모로 열린 마음과 정직함으로 다가가야 되고 때로는 어머니처럼 시간을 내어서 돌보고 양식을 먹여줄 뿐만 아니라 아버지처럼 모범을 보이고 권면하고 건계하고 때로는 잘못된 것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울의 육성 방법이 가져온 결과들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간과 수고를 들였고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도 주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처럼 모범을 보였고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들을 성장하는 그런 기쁨을 누려보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그렇게 성장하다 보면 충성된 사람들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제자화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아직은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훈련들을 잘 받아나간다면 여러분들도 어느새 또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비전,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알 수 있도록 모든 곳에 영적 운동을 일으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